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동행함이,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나한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나에게 너무 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위로를 하시는, 나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나의 가족에 대한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드리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온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과 그 많은 지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과 영광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허탄한 것들이 깨어지며 오직 이곳에 하늘의 영광만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모든 생각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영광이 이곳을 주장하며 이곳을 덮으며 이곳 가운데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사랑한 자녀들의 마음을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사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들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일어나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거룩히 하여 주시며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예배 자리에 모아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만지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여호와로 충만한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38면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과 또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간만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또 이 장맛비일까요? 장맛비처럼 보이는 이 비로 또 온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권력이 이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주적으로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정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지 않고 군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내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을 봅니다. 양측 후보의 차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차이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대 교수인 백희복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 실패율 100%. 뽑은 대통령마다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CEO 실패율은 7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계열사 CEO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2.5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EO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무려 18%나 된다고 합니다. 즉 기업의 총수들이 CEO들이 나오자마자 2.5년 지나면은 바로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을 살펴보면 실패한 CEO 비율이 75%로 3년 이내 퇴출된 CEO도 3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CEO, 리더로서 있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과 또 CEO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뽑았던 선거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흐뭇해 하십니까? 여기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을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패 정치인과 결탁한 적이 있고 중요한 결정을 점성술로 합니다. 게다가 사생활은 2명의 부인과 살았고 이것으로 많은 점수를 깎아먹겠죠. 줄담배를 피우며 하루 8에서 10잔의 마티니를 마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말을 더듬고 정오까지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학 때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매일 밤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시고 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2번째 후보는 어떠셨습니까? 3번째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쟁 영웅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며 엄격한 스타일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맥주만 가끔 마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변에 능하다고 합니다. 이 3명의 후보 중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이 공동체를 세우기에 3분 중 1명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번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의도가 보이니까 첫 번째를 할까 2번째를 할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후보. 네, 이거를 해서 우리 교인분들이 손을 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다 드셨죠? 네, 2번째 후보, 3번째 후보. 첫 번째 후보자는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4선 대통령을 지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2명의 부인과 살았고 줄담배를 피우는 그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2번째 후보자는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보호하고 반전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엄격한 스타일의 그 남자는 유대인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이력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뽑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새벽 예배 출석 3분의 2 이상의 사람만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출석 체크만 하면 조금은 쉬워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며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이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리더십들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10월에 중요한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친해 그렇게 뽑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임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독, 하나는 집사입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히려 감리교에 가면 감리교 감독이라는 직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표현되는 감독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가진 특정한 1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카톨릭에서는 주교를 의미하는 비샵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식적 형태의 직책이 디모데전서가 쓰이고 나서 30년 후인 1세기 후반에야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감독, 장로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빌립보에서는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장로라는 직책이 있지 않음으로 봐서 감독과 장로가 아마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대략적인 직책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책이 명확하게 1대1로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 혹은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로 고상한,
귀한, 숭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착한 일, 막연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우리는 직장인 같은 모습을 바라진 않습니다. 목자로서 목사가 양을 사랑하듯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목사를 우리는 존경하고 원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그러하듯이 퇴근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퇴근하면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목사님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렇게 감독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준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지난 구영철 유임 목사님의 40주년 기념 예배에서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두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어떤 활동과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동기입니까? 장로, 감독, 목회자에게 가장 1순위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한 차원 높은 동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가슴이 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목회자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정말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기들을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신대원 입학할 때 면접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씩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당신을 시골에 정말 사람들 몇 명 없는 그 사람들 가득 찬 교회로 보내서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례 치르면서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미끼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시골로 가면 아내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그 시골에서 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면접자의 면접 점수는 0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출 문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해라 아닙니까? 여기에 선배들이 써둔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뒤에 가로가 붙습니다. 큰 소리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신대원 면접 가기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을 꼭 보라고 얘기합니다. 책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끝이 항상 궁금했어요. 가려나 물음표가 붙을까요? 가려나 느낌표가 붙을까요? 어쨌든 그 책에는 신대원 입시를 앞둔 면접자들에게 꼭 보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졸업반 강의를 하며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실로 부름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졸업을 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가 되게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다시 점검하고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정말 담대한 대답 아닙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대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제자의 그 결정에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신대원에서 한 교수님이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님이었는데요. 지금 목회 준비생들이 가는 길이 다음과 같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 명절 사람들의 귀경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막히는 길에서 이제 수원에 가기 전 경부고속도로 가장 막히는 그 길에 접어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잘 기도해보고 목회를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을 던지셨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입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더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신대원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뭔가 추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드는지, 하나님의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장로로서, 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손에 사용되겠다라고 내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할 때 이 마음의 동기는 참 중요합니다. 동기가 잘 준비된다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와 신중해야 되며 술을 즐기지 않고 잘 구타하지 않고 간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과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술을 즐기지 않으면, 저는 술을 즐기지 않을 뿐 잘 마셔요 라고 그러면 논란이 되겠죠. 저는 많이 구타하진 않아요. 논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약간 오늘날의 기준으로 다가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간용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남자들은 거칠고 사납고 남자다움을 삶에서 보여줘야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용을 보이라, 이 간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상을 거스리고 시대상과 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문화에 따라 일부일처로 만족하지 않고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 사회에서 일부일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동성애인을 두는 것 문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와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거칠고 남성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이 간용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 따라가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을 거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냐, 이것이 결국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이 감독의 위치는 사실은 말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삶으로 흘러가고 그 음성이 삶에서 흘러가서 그러한 삶이 자신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방향의 길을 가고 있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간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 결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동체 안의 반응이 아니라 외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달 수요 예배 때 김성희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있지 않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자신은 홀로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서고 그 교회에서 회장 등 많은 일을 역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학생이 가서 그 학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회자 할 만해. 그런 이야기가 내부와 외인에게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약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 저 엄마 별나, 장난 아니야. 저 엄마 깐깐해. 아, 저 엄마 말은 맨날 은혜스럽게 얘기하는데 장난 아니야. 친해지면 무서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유가 다 수긍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특히나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 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선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는 대신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빠들의 삶을 혹시 여러분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아버지들이 얼마나 가정에 열심인지 아십니까? 제가 권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권사님들이 가끔씩 목사님이 분리수거 하시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분리수거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되게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이 그런 것도 하시냐고 이렇게 놀라지만 요즘 사회의 아버지들 어떻게 사시냐면요. 분리수거 하시고요. 월차 내고 아이 학교 수업 시연에 따라가기도 하시고요. 주말 공휴일마다 캠핑까지 열심히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자녀와의 관계도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들 보며 제 마음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자녀 농사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시의 기독교는요, 박해로 인해서 숨어드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길을 열어주냐면 바로 감독이 해야 합니다. 감독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 부유한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씩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며 외부인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쫓기고 있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숨겨줘야 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 어쩌면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의 불편함과 이웃의 염려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뛰어드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독의 조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감독과 장로들을 위해서 행정적이고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자로서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런 집사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의 문화 속에서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절제하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즉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야 한다. 이것이 그 기준들에 부합되는 정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뽑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집사, 권사, 장로, 임직이 아니고 아직 성도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긴 다 기본 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준들이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이신 분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저희 동기인 한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위임 목사로 또 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놀랐던 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목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로 갈 교회는 그렇게 적은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고 또 원서 내시는 분들이 다 박사의 유학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와 유학하면 목회 실전 경험이 별로 없겠네. 그러다 보니 별로 설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부만 가득했지 설교에 삶이 없을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다른 경쟁자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설교도 진짜 좋아. 내가 경쟁자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한국교회 괜찮은 목회자가 참 많구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참 괜찮은 목회자 많습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네. 이게 부탁까지 드려야 될 일입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참 괜찮은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셨던 훌륭한 김성희 목사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많은데 한국교회는 왜 그렇게 욕을 먹을까? 이러한 기준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과 집사의 기준을 보며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애쓰는 분들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동기를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고상하고 숭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절제하고 충성되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몸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을까요? 14절까지의 많은 기준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15절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5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이곳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을 알아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단한 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큰 중심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기준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른바 우리들의 말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서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 내가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더로 또 섬기는 자가 돼갈수록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점점 더 자기의 자아로 무장되어 갑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에 대한 내 기준과 내 틀만 더 많아집니다. 자신의 재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때로는 성화의 자리로 가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제약을 어떻게 마주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의 제약을 보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종교계에, 특별히 교회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지을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고 더 복잡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셔서 제가 더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기가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고 또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한두 명씩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가 한번 물꼬를 트기가 어렵지 물꼬가 트이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고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점차 이야기에 보태질수록 점점 더 극으로 갑니다. 목사님은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그 노력했던 부분도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치챈 몇몇 성도들은 점차 입을 다물어 갑니다. 나머지 눈치 없는 성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민망해하고 어색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내 죄악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특히 성도를 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은혜로 섬김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성화의 가정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깊이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저 은혜를 값싸게 혹은 은혜의 얕은 물가에만 머물렀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고 보는 것 더 어렵습니다. 상황을 마주하며 지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일이 100%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죄악 때문만 일어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내 연약함이 조금이라면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그것을 찾아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욕구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잘못에 눈을 감는다면 진정한 성화의 걸음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또 다른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할수록 작은 내 잘못에 더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연약함에 작은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며 자기 직면입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자기 직면, 성화의 걸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걸음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틀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써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공급되고 내 생각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내 말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은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만 많이 쌓여있진 않습니까? 신앙 연수만큼 내가 나의 죄악을 들여다보고 내가 바라본 나의 죄악이 더 많이 커져서 그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져야 합니다. 내 죄악을 더 많이 들여다보았다는 것을 내 연약함을 더 잘 알고 있기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정직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두가 그 처음의 시작점에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처음에 세워지기 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평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감독과 집사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 마음에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를 참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하며 내가 교회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것은 자신의 교회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 나가는 정작 그 사람이 자신이면서도 자신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본인만 모르고 주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에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룩함의 연습이 없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낚시를 가고 할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속보가 나옵니다. 77번 국도에서 자동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걱정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영감, 지금 77번 국도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운전할 때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한 대가 아니야, 수십 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 역주행하는 할아버지 자신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만 교통 질서를 지키고 나머지는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운 얘기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세상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컸지, 이 교만함을 버리며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가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은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교회까지 출석한 것이 은혜야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건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 더 교묘해진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직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헌신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씨름하며 그 연약함에 몸부림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 고백하는 겸손한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많은 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임직을 받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마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보며 여전히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과 불안함과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 흔들리며 요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던져주지 못한 채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 앞에 내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시간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직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다 말했던 그 자리들을 어느새 우리가 교만하게 어느새 우리가 누리며 어느새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누린 채로 아무런 감사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낮은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차가워진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거룩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의 은혜 없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점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서 깨어지며 그 삶에서 무너지며 그 삶에서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을 주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거룩한 보혈이 아니면 설 수 없던 우리의 겸손하고 그 낮았던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며 우리의 재앙을 마주하며 우리의 교묘한 재앙들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의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조금 컸다고 까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오만하게 서 있는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처음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낮고 겸손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그 낮고 겸손한 그 자리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은혜의 낮은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걸음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경건의 비밀을 가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몸된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끈질기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서는 끈질긴 훈련과 끈질긴 노력과 끈질긴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주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연약함들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경건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훈련의 자리를 내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버지 경건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며 아버지의 주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는 아버지의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훈련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낮은 나를 발견하며 아버지 더 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더 사랑하는 자리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리로, 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나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내 아집 가운데 갇혀있는 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오셔서 내 뜻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크신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한 번 더 그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으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 가운데 하나님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또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열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다락방과 순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에도 이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올바른 성 가치관에 세워지도록, 또 우크라이나 그 열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열방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연약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들어주사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된 교회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차고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빚으심이 온전하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뜻이 가득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분과 즐거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영적인 씨름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리더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가지며 온전한 주님의 뜻을 나아가는 온 주님의 마음을 갖고 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 위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그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머무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다락방에도 우리 온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화의 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